4장 35절로 41절입니다. 제가 읽어올립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나갈 길을 알려주시고 동행하시는 예수입니다. 우리 삶은 항해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배를 타고 망망 바다를 건너는 중이에요. 그런데 우리 목적지가 분명한가 아닌가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목적지가 분명해야 우리 배가 꾸준하게 그 목적지를 향해 갈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 배를 누가 이끌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배를 유능한 선장이 끌고 가신다면 믿고 맡길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는 가야 할 목적지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는 누가 동행하고 계십니까? 첫째로 길의 방향을 가르쳐 주신 예수.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배가 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인생에 배가 가야 할 분명한 목적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저 눈앞의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목표가 있는 사람도 있고 꿈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꿈은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이 없이 인간적인 꿈, 또 때로는 꿈조차 없이 그냥 주어진 현실 하루하루 해결해 나가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경적으로 그것을 방치라고 표현해요. 내어버려두세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대로 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그냥 내어버려두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러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항해가 배가 망망대해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 제자리를 맴돌다 그렇게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가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도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에 쓰신 사람이 있어요. 이사야서 44장 28절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서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서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고레스는 페르시아 대제국을 건설한 그 당시에 제국을 건설한 그 대왕이었어요. 그가 그 지역, 중동 지역의 많은 지역을 다 점령을 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도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생활을 하고 있었어. 근데 고레스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고향으로 되돌려보내고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세우는 것을 도와줍니다. 고레스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특별한 선물 속에서 그는 내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삶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리고 어떤 그 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이 세상에 뭔가 나눠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만한 의미 있는 삶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은 순간에 잠시 멈출 수가 있어요. 휴식이라도 하고 또 방황이라도 하고 멈출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목표가 분명하니까 일어나서 다시 그 길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목적지를 아는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로 나눠져요. 분명하게 내 삶의 꿈,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가기를 원하시는 목적지를 아는 사람들,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기독교인들은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데 그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환경을 따라 여기까지 오게 됐어. 그리고 그 길을 가고 있어. 두 부류 다 하나님이 가라 하신 길을 그 하나님이 주신 계획의 목적지를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신의 꿈,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내가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목적지를 분명히 알면은 여러분들 과정 중에서 어려움이 오고 괴로움이 와도 극복할 과제가 돼요. 아, 내가 가야 할 길은 저기야. 이런 어려움이 왔어. 이거 극복해야 돼.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붙잡고 극복하는 과제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냥 환경을 따라서 어려움틱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금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어려움이 오면 그리고 풍파가 불면 방황하는 겁니다. 이거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거야? 이거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신 꿈이야? 이게 내 인생의 진짜 가야 될 길이야? 이런 회의가 와요. 물론 하나님이 강권해서 다시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시간을 허비하게 돼요. 그리고 마음의 소진이 와. 마음이 어려움을 겪고 여러분 믿음의 마음으로 집중해서 그 인생의 풍랑을 향해서 도전하는 삶과 풍랑이 왔을 때 이리저리 풍랑을 피해가면서 두려워하는 삶과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꿈을 아셔야 돼요.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셔야 돼요. 적어도 이 문제는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인생을 걸고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1년을 기도하건 한 달을 기도하건 금식하며 기도하건 여러분들이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인생길을 가는데 어려움이 와도 자, 극복하자. 이건 내가 가야 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야. 내 꿈이야. 내가 이 일을 이룸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루고자 하신 뜻에
때문에 내가 동역하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영감을 받을 것이며 이 세상이 나로 인해서 부분적으로나마 밝혀지게 될 것인 그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여러분의 꿈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요. 그거는 기도해서 정말 시간을 들이고 기도해서 마음을 집중해서 기도해서 주님의 뜻을 알 만한 가치가 있는 기도 제목이에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둘째로, 주님이 가라 하신 길을 가는데 왜 풍랑을 만나는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탄배가 주님이 지시하신 항구로 가는 중입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가고 있어요.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그 사람들 뱃사람들이니까 가벼운 바람 정도는 별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바람이 점점 심해집니다. 바람이 점점 심해지면서 물결이 그 배로 배를 엄몰시키고 배가 파손할 것 같은 지경까지 되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저천으로 가자고 했는데 왜 풍랑이 일어요? 주님이 가자 했으면은 그 길은 형통해야지. 왜 풍랑이 일어요? 제자들이 주님을 잠들게 했어요. 주님을 잠들게 했어요. 마가복음 4장 36절 38절입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니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어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예수님은 3년 반 동안만 공생애로 활동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입니다. 제자들과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그 심오한 예수님의 세계를 배우기 위해서 이 제자들은 어찌하든지 예수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이 질문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 얘기에 정신이 팔려가고 세상에 정신이 팔려서 예수님을 잠들게 해버렸어요. 예수님이 잠드니까 신앙에 잠이 드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 잠들기 시작하는 건 처음에 환경 속에 작은 바람들이 몰려와요. 처음에는 그저 신경 안 써. 그런데 신앙이 잠들면 그 바람이 점점 세져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의 삶을 파손시키는 풍랑이 되어져 버려요. 관계의 풍랑, 건강의 풍랑, 물질의 부족의 풍랑, 내가 가는 길에 막혀지는 풍랑, 그런 풍랑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잠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결코 그냥 내어놓어 두지는 않으셔요. 여러분들 목덜미를 잡고 끌고 가셔요. 성경이 신학적인 용어로 견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견인이 뭡니까? 고장난 차를 끌고 가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이 고장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견인해 가시는데 여러분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여러분들이 방황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방치하실 것 같아요?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여러분들이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끝까지 끈질기게 여러분을 붙잡아 주님 곁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 장치로서 삶의 풍랑을 보내시고 그 풍랑은 여러분들 힘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신앙을 회복해야 그 풍랑이 잠잠게 돼 있어요. 또
예수님이 가라는 길을 가셨는데 왜 풍랑이 생깁니까? 우리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풍랑을 허락하셨다. 고난을 허락하셨다. 모세가 성경에 보면은 80세에 늦은 나이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모세를 민족 구원의 지도자로 세우시죠. 그러나 사실 성경을 깊이 보면은 모세는 40세 때 민족 구원에 대한 꿈을 가졌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에 애굽 왕들이 그 2살 아래가 된, 그러니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사내 아이는 다 죽이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그 급격하게 많아지니까 나중에 자기들이 위험될까봐 사내 아이는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너무 존귀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부모가 몰래 숨어서 키우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 바구니를 만들어서 나일강에다 모세를 띄웠어요. 근데 나일강에 모세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누나가 그걸 쫓아가면서 보고 있었어요. 미리암이. 그런데 그 모세를 애굽의 공주가 발견을 했어요. 그 공주는 아마도 결혼을 안 했다거나 애를 낳을 수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를 자기 양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40세까지 그 왕족의 교육을 받았어요. 최고의 무예 실력, 최고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 교육을 받았어요. 한 인간으로서 가장 전성기를 맞이했어요. 40세. 그런데 자기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아, 내가 히브리인이구나. 내가 히브리인으로부터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그런데 히브리인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어. 그러니까 마음에 뜨거운 이름. 내가 어찌하든지 내 민족을 구원했으면 좋겠다. 내 민족을 해방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뜨거움이 생겨났어. 이 마음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이 뜨거우니까 그 공사 현장에서 애굽의 그 관리가 히브리인을 채찍으로 때리는 걸 보고 분이 일어나고 그를 쳐서 죽였어요. 그게 발각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광야로 도망가서 광야에서 40년을 그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가 최고의 인간 그 광야에서 40년간 그 목동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대화할 사람, 그 목동들하고 무슨 철학을 얘기합니까? 목동들하고 무슨 그 나라의 경제를 얘기합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야. 그렇게 40년이 지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부르셨을 때 하나님, 나는 말이 억울한 사람입니다. 말이 억울하게 됐어요. 옛날에 내가 만화를 그리느라고 사람들을 안 만나고 오랫동안 혼자 생활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말이 억울해지고 사모하고 가족하고 특별한 얘기 합니까? 나중에 말이 억울해져. 모세는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40년을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미 40세 때 민족 구원에 대한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가지면서 그 호의호식하는 왕족의 생활을 포기하는 그런 결단을 마음에 품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꿈을 주셔보는데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광야로 몰려가고 살인자로 몰려서 광야에 가서 40년을 지낸다는 것, 그 최고의 가장
최상의 생활을 하다가 광야에서 풍창노숙하면서 그 음식도 제대로 된 음식이 아닌 그런 삶.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내가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 내가 최고의 무예를 배웠다. 나는 인생으로서, 인간으로서 가장 절정기에 이르렀다. 내가 이 지혜와 이 학문과 이 무술로서 내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하나님의 기획과는 전혀 다르다. 그 모세의 지혜와 능력과 실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에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어요. 자신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자신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배우게 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원히 유훈무익합니다. 여러분들의 지혜, 여러분들의 능력, 여러분들의 재능, 여러분들이 그 무엇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는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간단한 걸 봐도 돼요. 월드컵 같은 축구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물론 최고의 기량을 가진 나라들이 있어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준결승, 결승에 올라가는 나라들은 최고의 기량을 가진 나라들이야. 그런데 그 나라들이 평소에도 항상 1등하는 그 나라가 월드컵 우승을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도 어찌어찌 하다가 그 최고 수준의 나라들 중에서 어떤 나라가 우승을 하긴 하는데 거기에는 실력만 관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사도 그럴진데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 지혜, 이것만으로 되어지는 걸 아는 순간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문을 여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는 자가 이르노니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노라 하셔야하니 여러분에게 열린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걸 배우게 하셔서 하기 위해서 모세를 광야에서 40년간 고생하게 하시 깨트리신 거예요. 그와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갈 방향과 목적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풍랑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된 모세는 이스라엘의 노예에서 벗어나 그 당시에 가장 강국이었었던 애굽을 물리치고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의 국가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지도자가 됐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이십니다. 민족의 조상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국가의 국부였어요. 이스라엘이 국가를 이루는 데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40년간 연단받으니까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재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 대가가 되시고 대가가 되시고 오랜 시간 연단과 훈련과 성숙 속에서 대가가 되시고, 할렐루야. 여기 모든 사람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재는 나눠줄 게 별로 없어요. 대가는 나눠줄 게 많아요. 겪어온 길들에 대해서, 겪은 것들에 대해서, 배운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구현하는 세계에 대해서 가르쳐줄 게 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모든 사람이 겪는 풍랑이 있어요. 여러분, 지진이나 전쟁, 요번에 동남아 쪽에 굉장히 큰 지진이 있었죠. 그 지진이 현장 속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도 지진을 겪었어요. 전쟁 속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속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그 국가적인 재난 속에서 동일하게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옛날에 내가 여의도 성공교회에서 전도시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거기 장로님이 우리나라 IMF, 여러분들 IMF 때 어땠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갑자기 거리에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다 실업자예요. 그리고 그냥 기업들이 다 도산해.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다니던 그 건설회사가 망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장이 그 장로님을 불러서 그러더래요. 장로님은 거기 그때 아마 그 직원이었었던 모양이에요. 내가 자기를 평소에 봤는데 굉장히 성실하고 그리고 진실한 사람이라서, 근데 나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든 살려보고자 하는데 살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너무 힘에 겹네. 내가 아주 적은 액수로 이걸 자네에게 넘길 테니까 자네가 이걸 맡아서 우리 이걸 생각이 없나? 그때 당시 5천만 원으로 그 건설회사를 샀어요. 그리고 고비가 넘어갔어요. 중견 건설회사의 사장이 됐어요. IMF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길바닥에 나앉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나라가 완전히 망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 가지 풍랑 속에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약속을 붙잡고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적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부른 자리를 걷고 있다면 좀 더 기도해서 내가 이 가는 길이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것인가를 확신하고,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길을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왜 그래야 됩니까? 셋째로, 건너가자는 말씀대로 됩니다. 자, 제자들의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침몰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 좀 돌아보세요. 살려주셔요. 예수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일어나셔서 그 풍랑을 향해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한마디 하니까 그 풍랑이 일시에 잠잠해졌어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그 풍랑을 향해서 명령하니까 당연히 풍랑이 잠잠해지죠.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그 배가 뒤집혀서 죽을 지경이 됐는데, 그래서 살려달라는데 왜 책망하십니까? 마가복음 4장 39절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는, 당연히 인간적으로 두려워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예수님이 책망을 하셔요. 왜 두려워해? 왜 믿음이 없느냐?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출발할 때 저편 목적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자, 저 게네사렛 지방입니다. 저 게네사렛 지방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하셨어요. 그러고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게 돼 있어요. 누가 예수님의 길을 막겠어요? 누가 얘야? 너 내가 이걸 꿈을 줬으니까 이게 너의 사명이니까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길을 누가 막겠어요? 어떤 환경, 어떤 그 악한 자, 그 어떤 그 무엇이
여러분의 연약함조차도, 여러분의 연약한 몸조차도, 여러분의 연약한 어떤 내적 상처조차도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결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이 지시하신 그 길, 여러분들의 꿈의 길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때가 이르면 여러분들이 주님 감사합니다, 마침내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꿈의 길을 가면서 풍랑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을 먹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 얘기했죠? 여러분들의 꿈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이루어가시는 방법으로서 여러분들의 꿈을 주셨고,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세상 세계의 경영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들의 그 꿈이 좌절되도록 버려두지 않으셔요.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셔요. 이사야서 55장 10절로 11절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함이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신 꿈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른 형태의 말씀이에요. 심어주신 꿈, 다른 형태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또 그렇게 보는 여러분들의 삶은 형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항해입니다. 우리는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꿈, 우리의 삶의 목적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니 우리는 꿈의 목적지에 반드시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